오늘 우리가 이 룻기를 같이 읽었는데요. 룻기가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죠? 룻기는 사사시대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요즘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탄핵 정국 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사시대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제가 지지난 얼마 전에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네팔에서 있는데 갑자기 TV에 네팔 TV에 한국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개헌 발표했다고 그래가지고는 길거리 지나가던 그 네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야 니네 나라 개엄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정말 얼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같아요. 사사시대. 그런데요, 그 암흑과 같은 시대, 사사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룻기에 나옵니다. 부도덕, 우상숭배, 전쟁, 정말 그렇게 깜깜할 수가 없는 암흑기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것이 룻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룻과 보아스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쭉 돌이켜 보세요. 우리나라가 언제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잘 살았습니까? 늘 매년 어렵다고 그랬어요. 매년 최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중국 사람들한테 가서 발 마사지 받아왔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섬기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요. 우리는 역사에 없던 시대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해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패한 역사예요. 사사들이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전체 내용을 보면 점점 어두워져요. 첫 번째 사사부터 시작해서 12번째 사사에 이르게 되면 점점 어두워져요. 그래서 실패한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나고 그래서 그 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그렇게 폭삭 망합니다. 그런 나오미 일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고 우상 섬기면서 살다가 폭삭 망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일가가 몰락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오미의 집 남편 없어졌죠. 아들 둘 없어졌죠. 과부 셋만 남았잖아요. 소망이 끊어진 가게입니다.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고 자손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나오미는 남편과 자녀를 잃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모압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룻을 데리고 오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소망 가운데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 뭐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사랑, 인애, 자비, 이런 다양한 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 룻기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끊겨진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능력을 보면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부와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 자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지금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허락을 하죠. 내 따라 잘 갔다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추수를 하게 되면 그 떨어지는 이삭을 줍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그 당시에 잘 지켜졌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미가 그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겠다고 하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룻은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는 일을 하죠. 그것도 아침 일찍 나가서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때 놀라운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룻과 나오미는 그 힘든 가난한 삶 속에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볼이 추수할 때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는 가장 빈궁한 때입니다. 보릿고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 다 떨어지는 때예요. 준비했던 게 다 떨어지고 이제 추수해야 먹고 사는 때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때에 돌아온 거예요. 왔을 때는 이제 보리가 막 익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수중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다 떨어지는 시대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그 시절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돌아왔잖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지금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날마다의 삶,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도 이삭 죽기와 같은 일에는 관심을 안 두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큰일, 사람들의 눈에 뜨이는 일, 그리고 내 이름을 내거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만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큰 일, 작은 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나오미와 룻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삭 죽기를 한 거죠.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함께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여기서 이삭 죽기 위해서 밭을 가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인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룻은 보아스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단순해 보이지만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우연인 것처럼 보여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지금 룻기 2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룻기 2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삭개오가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죽게 된 여인도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우물가의 여인, 남편을 5이나 두었던 그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1절 보세요.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지금 2장을 시작하면서 보아스를 소개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소설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안 써요. 소설을 쓰면 보아스의 이름은 싹 빼놓고 그리고 클라이막스에서 그 사람이 보아스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1절에서는 굳이 보아스의 이름을 언급하고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1절의 이야기는 룻은 지금 보아스의 존재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미리 준비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히든 카드를 살짝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준비해 놓고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몰라도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위해서 그렇게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본문에 보니까 유력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력한 자라는 얘기는 재산도 있고 지위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종들을 거느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나중에 이 룻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자가 되지를 못해요. 보아스는 여기 사회적으로나 재산으로나 유력한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연히라고 표현하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 근데 성경에서는 표현을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중에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4절을 보세요. 4절에도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침, 때마침, 이것도 우연이라는 얘기잖아요.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때마침. 룻이 밭에 와서 일을 한 지 얼마나 됐는지 성경에서는 그 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얼마나 있었는지 저자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밭의 주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의 주인이 늘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때마침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밭에 주인이 왔다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경 본문에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사 뒤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연히 때마침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아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저자는 우연히 때마침이라고 표현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보내기를 원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이 볼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세심하시게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섭리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부른다. 여러분, 여기 보아스가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죠. 4절에 보아스가 먼저 일꾼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멋진 인사 아닙니까? 근데 인사를 누가 먼저 했다고요? 집주인이 먼저 했어요. 밭 주인이. 대개는 아랫사람들이 먼저 인사하잖아요. 근데 지금 유력한 재산도 있고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보아스가 자기와 함께 일하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그런 인사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참 얼마나 좋을까. 교회의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뒷짐지고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 눈에 걸리기만 하면 먼저 인사하는 장로님들, 먼저 인사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인사하고 알뜰하게 챙겨주는 그러한 선배 또는 어르신들 때문에 이 공동체의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냅니다. 이게 보아스의 삶의 아주 멋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사환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 물어보죠. 아마 처음 보는 낯선 여인이기 때문에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녀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보아스는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고 룻은 굉장히 어린 축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사환이 대답을 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보아스는 룻의 존재를 알았을 거예요. 나오미의 친족이기 때문에 지금 소문을 알고 있어요.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온 게 아니라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것까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물로 보는 것은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룻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딸이라고 표현하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온 룻을 보면서 위로합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삶을 이 룻에게 흘려보내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밭을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여종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는 9절에 보면 자기 추수꾼 뒤를 바짝 쫓아가라.
그리고 자기 일꾼들에게는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곡식 단 사이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라. 그리고 책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삭을 거둘 때에 다발에서 흘려보내라. 조금씩 뽑아버려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예 그냥 이삭을 그냥 한 뭉치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주면서 이거 갖고 가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삭을 조금씩 흘러보내서 룻이 죽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삭을 줍는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고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삭을 줍는 것은 그들에게 허락된 일이에요. 노동을 해서 자기가 얻어 가지고 그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러한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빼서 그 사람에게 준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일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적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거저 얻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일해서 얻은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를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그냥 목에 힘주고 갑질해가면서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가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노여움이 없도록, 그리고 자존심 건드리지 않고 그들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모습, 이게 보아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계획하지 아니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그렇게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필연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룻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일하러 나간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흘려보낼 때에 룻은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헤세드가 선순환되는 모습을 봅니까?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헤세드를 흘러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흘러보내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아름다운 선순환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저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 사해 바다, 사해가 죽을 사자의 바다예요. 죽은 바다예요. 왜 죽은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염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에 가기 전까지 죽은 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해 바다,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리고는 아주 탁할 것처럼 느꼈거든요. 근데 웬걸요 가서 보니까 물이 이렇게 맑아요? 죽은 바다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죽은 바다죠? 거기는 아무리 물이 맑아도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물이 위에서 흘러오고 밑으로 빼주는 갈릴리 호수는 이게 들어가고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사해는 들어가는 것만 있고 나오는 데가 없어요. 흘러보내지는 않는 곳이잖아요.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누군가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인생이 될 때 갈릴리와 같은 생명의 호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받고 흘러보내지를 못하고 내가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사해바다와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은혜를 붙잡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그래서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흘러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손해가 아니라 흘러보낼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에게 임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은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당장 내게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필연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5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우리의 눈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이 결국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202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길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물질로 시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섬기면서 봉사할 수 있는 202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때마침 우연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뒤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이삭 죽기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지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풍성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2025년도 한 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를 시작하며